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시대의 복음 운동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 플랫폼을 교회가 갖춰가야 될 중요한 응답을 놓고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중요한 교육 플랫폼을 렘넌트 플랫폼을 만드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지난주에 이어서 유치부 성인식 하기까지 모든 기간이 또 성인식 이후에라도 다 연결되어지는 사역입니다. 유아, 유치, 나이 기준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자르긴 힘들겠죠. 그래서 함께 누려야 될 시간표다 이렇게 보는데요. 말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을 설명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일까라. 근데 15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어려서부터. 그 성경은 능히 구원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 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비밀이 성경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것. 유치원 시기가 거의 한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한 500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기인데 뭐 모든 축복의 근원되는 영적인 것 이게 전달되는 첫 시기이기도 하고 기회로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우리가 참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렘넌트 7명과 함께 참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시기다. 어릴 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전달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우리가 전달할 중요한 축복이 영적인 것인데 영적 서밋에 대한 DNA를 갖출 수 있도록 뭐 복음 알레트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각인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영적 서밋을 만드는 중요한 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언약을 제대로 전달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시기는 뭐 학적으로 보면 간접적인 것보다는 아주 직접 교육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교사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뭐 표현하겠습니다만은 부모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가 가장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니까 부모들은 렘넌트 선교사들이거든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그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잔소리 듣고 바뀌는 게 아니고 느낌대로 스며듭니다. 내용. 그래서 느껴지는 게 각인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것들이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정인으로 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말이요 유치부라고 표현을 하자면 빠르게는 3살, 4살,
5살, 6살, 7살까지 뭐 이런 시기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성령 충만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제 시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이해가 좀 쉽겠습니다만은, 옛날에 LA에 그 6살짜리 모세라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모세니까 이름 모세니까 남자겠지. 얘가 지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 야, 넌 난 너무 좋아하지 마.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면 그 우상숭배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짜리 한 얘기입니다. 그게 벌써 뭔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저 대구에서 그때 6살짜리, 우리 랩런트 6살짜리 여아입니다. 엄마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6살짜리 엄마한테 뭘 얘기했냐? 엄마,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벌써 6살짜리 속에 뭔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교원에서 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조호정 권사님 다윗반 할 때 다윗반 아이들 5명하고 기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5가정, 부신가정. 참 신기하네요. 교회 캠프하고 뭐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그 5가정이 가을 때쯤 보니까 다 연결돼가 복음 다 받았어요. 기도 응답이죠. 이렇게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성교 아이들한테 질문, 죄가 뭐야? 그게 한 명이 손 들고 뭐라 대답했냐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어른들보다 더 정확한 대답을.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 쉽게 표현하자면 부모를 모르는 거 호로자식. 영적인 호로자식이요. 복음을 모르는 걸, 하나님 모르는 걸. 영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모르는 거, 그게 죄입니다. 이 렘넌트들이 벌써 그걸 이해했다고 대답했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셉하고 아브라함 링컨의 공통점이 뭐냐? 유치원 시기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상처가 아니고 완전 발판이 되었어요. 요셉의 어머니 그 밑에 있으면 요셉이 저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일찍. 링컨이 어릴 때 어머니 없는 그 외로움, 이러면서요 늘 가까이 했던 게 뭐냐? 서재에 있는 책들,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인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 이런 걸 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굉장히 큰 상처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는 발판이 되었어요. 그걸 볼 수 있겠죠. 저는 유치원 시기가 어땠냐? 3살 때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머리 다쳐가지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아프다 그랬는데 생각 안 나요, 저는. 그 가까운 원에 갔더니 괜찮지, 집에 가 있으라. 집에 가 있는데 계속 아프다 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가 택시 태워가지고 해운대구 반송동, 그 우반송에서 아랫반송을 해가 동네에 있는 병원, 동네 대동병원인가 있죠. 거기 간다고 쫙 가는데 아랫반송을 탁 내려오는데 눈, 코, 귀 구멍이로 생긴 데는 다 피가 탁 터졌네. 이래가 이제 지나가다가 숨이 막히니까 가까운 원에 들려가지고 피 딱 걸러내고 숨 쉬도록 이렇게. 이래가지고 그 대동병원을 갔는데, 대동병원을 찍어보니까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졌는데 뇌 수술, 벌써 50년 전에 뇌 수술을 했으면 제가 여러분하고 있지는 않겠지. 그 당시 뇌 수술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군의관 출신인데, 그 뭐 의사 공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대충 들은 어떤 지식으로 뇌 수술하면 안 돼. 이래가지고 저절로 붙은 머리가 이 뇌입니다, 제. 이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왔냐? 시신경에 문제가 왔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두꺼운 안경을 끼고 다녔거든. 지금은 렌즈 넣어가지고 도수 없는 이런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게요 평생 저 살아가는데 뭔가 그죠? 제한도 많이 되고 뭐 이게 이제 그 바람에 제가 군대를 안 간 게 아니고 못 갔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 그런 문제들이 맞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못 살았어요. 다 한국이. 이래서 미국에서 그저 양자, 제 이름을 삼형제 중에 제 이름을 미국 양부모한테 이름 올려놨어요. 그러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 돈 주거든요. 어머니 그거 받는다고 글도 못 쓰는 제 대신해서 글 쓰고 편지 쓰고 양부모님한테 이거 한 번씩 저 부산에 무슨 유명한 공원 밑에 가서 그 봉고차 탄 이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편지 받아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잘못했으면 제가 미국 갈 뻔했어요. 그 제 이름을 어머니 성을 붙여가지고 이름도 지어놨어. 박마이크. 미국식 제 이름이 박마이크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유치부 때부터 계속 꾸는 악몽이 그 백인들 흑인들 이 사람들이 제 데리러 오는 꿈이요. 이래가지고 잘못했으면 제가 갔어요. 가면 한국에 안 살았지. 다행히 조금 경제 풀리다 보니까 제가 안 가고 부모님 밑에 살았는데 그게 악몽이에요.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보면 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어릴 때 체험한 거. 어릴 때 뭘 체험하느냐? 뭘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교원에서 졸업반 아이들하고 여행 가잖아요. 졸업여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서울대 오는 애들 중에 유치원 때 서울대 와본 애들이 서울대를 많이 온대요. 뭔지 모르게 서울대라는 그냥 갖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있었겠죠. 어릴 때 그 시기에 서울대 가본 애들 서울대 많이 간대요. 근데 서울대 가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 때 뭘 보느냐? 그 옛날에는 우리 청와대 많이 갔잖아요. 선교원 여행, 졸업여행. 그거 보는 거 중요합니다. 뭘 봤다. 그죠? 이걸 그냥 갑니까? 설명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게 딱 느껴질 때 가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때 큰 영향이 오는 게 예를 들어서 충격적인 사건. 옛날에 고신대 송기른이라는 교수가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수녀가 말이요 얼굴이 항상 굳어가 있어. 근데 복음이 아니고 그냥 상담하는 모임에 갔다가 옛날 얘기를 하다 어린 시절 얘기를 하다가 앞으로 콱 꼬꾸라져 버렸어. 무슨 얘기냐? 자기 6살 땐가 7살 땐가 자기 아버지가 나무 위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떨어져 즉사하는 걸 바로 앞에서 봐버렸어요. 그때부터 충격 통해 가지고 웃음이 없어져 버렸어. 나이 한참 들 때까지. 표현을 하자면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탑니다. 마그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어린 시절 틈탄다니까요. 그래서 저 시절의 충격적 사건 때문에 붙들려 있다가 언제 드러나느냐? 무속인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어릴 때 그 충격이 잠재되어 있다가 사단이 틈을 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제가 꾸는 악몽, 그게 저때 뭔가 지금 체험되진 게 거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는 기억이 뚜렷하게 나요. 양부모하고 이런 거 충격적인. 이러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눌립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위 눌림이 있었거든. 예수 믿고 없어졌어요. 많습니다. 가위 눌림을 비롯한 여러 가지 눌림들.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이때에 경험된 거.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게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이게요 현실 적응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 정서가 형성되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너무 충격이 오다 보니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스며드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상과 관련된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 못하는 뭐 이런 것까지. 근데 단순하게 일어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전부 오래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12가지 문제예요. 그렇지? 그리고 복음 모르는 가문에 연결되어진 오래된 문제입니다. 저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적인 인성, 이게 갖춰져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세계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237에 대한 꿈을 바르게 이제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 그 중요한 플랫폼 중에 유치부 플랫폼 중에 하나가 성교원 있잖아요. 예, 성교원. 그래서 각 반 이름을 지은 게 뭐 지금 없습니다만은 삼세반 은혜정이 디모데반이다 이렇게 지어놔봤어요. 중요하죠. 네 외조모에 있던 그 믿음이 네 어머니에게서 너까지 내려왔다. 디모데서 1장 6절 중요합니다. 격대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언약 전달이 키포인트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부모의 자세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내게 아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다. 그렇죠. 그의 상급이다. 그렇고 말고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을 데리고 아예 그 반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자, 꿈쟁이 요셉 이렇게 지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눈이 아니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지? 어릴 때부터 237을 향한 꿈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 오늘 프레드 전사님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니까 지금 불어권 선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바누아투 선교 준비해야 돼요. 그걸 선교를 어떻게 꿈꾸게 만드느냐. 그리고 우리 청년들하고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 지나면 유목사님 울산에 오실 텐데 유목사님께 삼억 불어권을 향한 그죠? 선교에 대한 응답들 쫙 보실 수 있도록 청년들하고 함께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그럼 준비하면 어떻게 되죠? 청년들이 2019년부터 지금 프레드 전사님을 통해서 기니가 어떻게 연결됐고 어떤 응답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진 자료도 딱 있거든. 전사님하고 함께 쫙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역사 준비하고 보고할 때 제일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파악이 다 되겠지. 딱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가 써붙이 딱 붙여놓으면 아, 불어권 선교가 이렇게 진행돼 왔구나. 하나님이 기니에 이런 문을 열었구나. 이런 사람들이 연결돼서 이런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기 쫙 파악되도록 그걸 한번 해보려고. 왜냐? 세계 선교의 주역이 우리 청년들이 돼서 일어나야 되거든. 그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우리 유치부 렘넌트 속에 복음의 눈을 가지고 237을 향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과거에 어릴
그때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돼가지고 237을 꿈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 모르는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뒀다. 이 부모의 자세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틀림없죠. 그러면서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현장에서 그죠? 최고의 전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아주 재미난 얘기로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기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신기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생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라. 판 게 아니다. 판 게 맞는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원수가 있습니까, 형제가? 그런데 아니요. 복음의 인생, 복음적인 인생.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완전 다른 관점이에요. 복음적인 관점. 그게 보세요. 복음적인 인성을 갖출 수 있는 완벽한 응답들. 그리고 보세요. 이런 그 속에 일어난 응답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묵상하고 누리고 연구하는 만큼 엄청난 것들이 전달될 수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말씀쟁이 다윗. 이제 연대 순으로 보면 인물이 사무엘이 먼저입니다만은 이제 말씀이 지시대로 먼저 들어가야 돼. 그죠? 그래서 말씀쟁이 다윗이다. 5세를 그렇게 해놨는데, 예. 렘넌트들 속에 복음의 말씀, 성경 구절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편 78편 72절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실력을 키웠어요. 그런 중에 보면 어릴 때부터 악기를 잘 달았어. 찬양을 했죠. 예,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그 아름다운 시편을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시들, 지금까지 그보다 아름다운 글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올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보면 심부름, 이걸 통해서 이 시간표 속에 심부름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하기 싫은 양치는 일을 그죠? 하기 싫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형들한테 심부름하는 그 자리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골리앗이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응답으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골리앗을 꺾는 장면, 그 속에 포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지? 올바른 믿음 비롯하여 이 시대의 허감을,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 하고 하는 사울, 절대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사울. 예. 그리고 그 원수의 동생, 아들이죠. 요나단. 예. 이보다 멋진 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쫓겨갈 때 심의일까 보냐, 놔둬라, 내 욕하는데요 저게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야. 자세를 보세요. 예, 이게 복음의 인성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예,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벌써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게 달라요. 예, 이런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소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고 치유하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말씀쟁이 다윗. 그러면서 다윗이 가졌던 묵상의 비밀, 시대적인 서밋이 되는 축복, 대단하죠. 이제
말씀과 올바른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엘, 기도쟁이 사무엘.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어디 가다 보면 운전사들이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냐? 어린애가 머리 좀 길게 해가지고 무릎 꿇고 잠옷을 입고 오늘도 무사히. 그게 사무엘입니다. 남자예요. 오늘도 무사히. 사무엘. 기도의 대표자로 딱 해놨죠. 오늘도 무사히. 그래서 기도 전에 깨달아야 될 게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 주신 꿈. 그게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젖대면서 바로 성전을 왔거든. 부모 떨어져가지고. 그지? 그 젖대는 시기가 몇 세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유치원 시기 좀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수 있는데 어려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뿐만 아니고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사무엘이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님과 소통도 됩니다만은 이제 영적인 지도자와의 소통. 예,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언약궤에 대한 비밀 그 옆에 있었으니까요. 그것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미스바의 응답, 전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만드는 엄청난 일에 쓰임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떠들지 않았다. 사물에 있는 동안은 전쟁이 거쳤다. 이게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최고의 응답 중의 응답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기도쟁이 사무엘. 그러면서 졸업하기 전에 바울을 얘기하면서 전도쟁이 바울바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전도가 뭐라 생각합니까? 전도에 대한 올바른 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도록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좁은 의미에서 전도요. 넓은 의미에서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포함하죠. 문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전도. 그래서 편협한 의미에서 전도를 전달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선교를 포함하고 근본적인 흑암 문화를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체험하고 어떻게 전도를 체험하고 선교를 체험하느냐, 그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진 여러 가지 자세들, 14개 서신서에 포함된 엄청난 내용들, 그 내용 중에 갈라디아 3장 18절 하나를 붙들고는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 계획을 해방을 시킨 거예요. 엄청나죠? 그 조그만 한 구절을. 하나님 은혜로 얼만큼 하나님과 통했냐 하니까 그런데 서신을 썼는데 14권이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나죠? 바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토인비라는 철학자가 바울 손에 들려진 로마서가 유럽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대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로마서를 번역하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책이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번역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학자들이 류목사님께 로마서 강의 안 하십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 그만큼 로마서 한 것만 해도. 그래서 시대마다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요. 그 말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바울이 가진 사상과 그 하나님 통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용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교원을 비롯한 렘넌트들 교육은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여기에서 10몇 년 전에 성교원을 어떻게 시작했냐?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렘넌트 선교사요, 우리 자녀가 있든 우리 자녀 없든 똑같아요. 또 저와 여러분은 정인입니다. 왜 우리 자식이죠? 뭘 심어야 되겠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아름다운 렘넌트들의 삶을 심어야 돼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유대인 어머니들이 인내 이런 표현 했습니다만, 인내 교육하는 거, 렘넌트들이 작은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각인시켜요. 유치원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각인시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숙제로. 그러면 굉장히 이거 기도하면서 이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렘넌트들이 함께하는 숙제. 그러면서 이걸 이제 뭐 함께 하기도 합니다만은 스스로 하면서 이루어내는 성취감, 뭘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이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소통하면서 뭐 할 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습관도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정리정돈, 이거 이때 전달 안 되면 평생 어지르고 삽니다. 예, 우리에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의식이 뭐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적인 인성을 각인시켜라. 여기에 많은 시청각 교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걸. 그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이걸 통해서도 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유인들의 이야기, 그죠? 뭐 구연 동화 또는 연극이나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뮤지컬, 여기서 이제 뭐 역할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활동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주신, 렘넌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탤런트. 이제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걸 찾아야 돼요. 이 찾고 성인식 될 때까지 기본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주신 오직,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응답으로 확인될 수 있는 유일성, 세상 살릴 재창조까지
발전시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영적인 눈이 없으면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영적으로 은혜 받고 변화됐던 계기가 뭐냐? 교사하면서. 그렇지? 또 제일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 누렸던 시간표가 어디냐? 성가대 대원하면서. 그 찬양 가사는요, 전부 좋은 내용들이에요. 그냥 연습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 이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찬양할 때, 연습할 때마다. 그렇게 그 중심 가지고 그게 큰 도움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바른 걸 전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면서.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뭐 얘기를 해준다. 그냥 되겠습니까? 그게 내 거로 받아지고 변화돼야 전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요. 또 부모 치유요. 그러면 성균에서부터 우리 교회 각 주일학교 기관에서 뭘 해야 되냐? 부모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렘넌트들에게 이런 내용을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변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내 자녀가 뭘 가르친다가 아니고 그 시간이 내가 제일 은혜 받고 내가 제일 치유되고 제일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예, 그거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인으로서의 엄마 아빠, 렘넌트 선교사와 정인으로서의 엄마 아빠. 정인이 된다는 말은 먼저 응답받는다는 내용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응답받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읽어줘야 될 위인전기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 내용 이걸 전달하면서, 그지? 그럼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 거 가지고 내 거로 돼야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재미있게. 그러겠죠. 그래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시간을 지나도 기억할 수 있는 나이는 5세 이상 되어야 기억이 합니다. 근데 어릴 때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이렇게 들은 거는 들어가서 기억해요. 근데 그 전에도 기억 못하는 것도 그죠? 느낌으로 이게 전달되거든. 그게 남아요, 다. 그래서 이 시기가 평생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준비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뭐 연극을 한다, 뮤지컬을 한다, 뭐 같이 뭐 합창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놀이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과 이걸 함께 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죠. 함께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달될 수 있는 함께 하는 내용을 많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좋은 모델 되는 그런 행사들이 나오면 그제 몇 월 달에 이거 한다 미리 정해 놓으면 되지. 행사를. 그럴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렘넌트들 뿐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그거 전부 부모에게서 온 문제가 많아요.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12가지 문제에 대한 이런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그제 노래로 한다든지 그제 발표를 한다든지 그제 연극을 만들어 본다든지 뭐 이런 걸 필요가 있어요. 재미있게 아이들은 좀 흥미있게 너무 심각하게 하면 이게 효과가 적습니다. 그리고 왜 치유돼야 되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오는 여러 가지 질병, 이거는 육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체질 때문에 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부 시작이 이때 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절대 되거든요.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이 나쁘면 문제 옵니다. 뭐 틀림없지.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 예를 들어서 복음을 받고 정신문제 있는 애가 좀 치유되는데 집에 보내놓으면 도로 뒤집어져요. 왜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대로 있거든. 예, 중요하죠. 심각한 영적 문제.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느끼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 예, 다른 답이 없어요. 어릴 때 복음 각인 돼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복음 각인 다른 길이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함께 이제 서밋으로 갈 수 있는 많은 것도 준비해야 되겠죠. 자, 더 했나? 플랫폼. 플랫폼을 준비해야 되는데 플랫폼에 대한 방향은 이미 237빛 치유 서밋 이게 성경 속에 내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저 방향이 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들을 위한 모임, 아빠 교실, 엄마 교실 필요하겠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시기는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시기고 육신적으로는 가장 힘들 수 있겠지만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시기. 이렇게 벌써 믿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비롯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좀 연구를 잘 해가지고 아주 전문성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교조로 만드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위인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지? 우리는 위인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쓰셨나 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럼, 어떤 관점으로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진 복음의 수준이나 관에 따라서 해석이 다 틀려집니다. 중요하죠. 자, 유대인들이 세 절기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세 절기 뭡니까? 복음 누리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게 성경적인 플랫폼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켰다, 예배 드렸다 이 말인데, 그지? 예배를 통해서 모든 힘을 회복하는, 부모들이 이 응답을 누리면 이 전달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게 달란트 찾는 거예요. 정체성과 연관돼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은 전문성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한 거를 좀 참고해서 어찌 보면 우리 다른 관점으로, 복음적인 관점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죠. 렘넌트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키우는 렘넌트 서밋 스쿨 필요하겠죠. 뭐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숙제, 과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놀이 함께하는, 또 심부름, 중요한 일에 역할 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많은 응답들 렘넌트들 포럼시키는, 그 유치부에 맞는 이런 내용들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경제,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올바른 관을 심어야 돼. 그러면 올바른 관을 심는 방향이 뭡니까?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세절기가 아니고 138의 풍성함, 안식일이 아니고 올바른 예배 비밀. 그러니까 유대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성인식부터 쭉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도록 만드는 교회 안에 뭔가 중요한 게 준비되죠. 그게 플랫폼입니다. 기관들마다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는 거, 정확하게 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성공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완전 실패했거든요. 보게 만들어야 돼요. 또는 여러 가지 사건, 일이 생길 때 이거 복음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딱 박힙니다. 전달되고.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서 생각하도록 도와야 돼요. 생각하게. 일방적으로 이거야 그게 아니고 생각하도록.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뭐 할 것인가, 뭐 하고 살 것인가, 이걸 찾게 만드는 게 성인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고 실제 삶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도록 연결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버지들이 새벽 기도 갔다가 밥 먹으면서 세마, 토라, 탈무드 이런 얘기를 쫙 씹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직장 마치고 나면 회당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고. 그게 유대인들의 삶입니다. 아버지들의 삶이라. 중요하죠. 그러면서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응답을 그지? 교회와 현장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배당. 그러면 하늘에서 주는 파워, 이게요 힘도 회복시키고 치유도 하는데, 그러면 유치부 렘넌트지만 이걸 조용한 시간, 그리고 아주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요거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지? 그거 한번 간단하게라도 딱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러면 그 안에서 많은 치유와 회복과 이런 게 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힘, 모든 걸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달란트 찾는 것, 그리고 성인식을 위한 준비, 헤븐리 미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거 있습니다.
아주 강요하는 식으로 반복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역효과 납니다. 아이고 듣기 싫다 가버려요. 말은 안 하는데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면서 정인으로 이렇게 전달해야지 이걸 막 강압식으로 해버리면 역효과 납니다. 안 들어가요. 오히려 마음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데 그지? 습관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잘못해버리면 이리 돼버려요. 랩런트들은 안 듣는데 우리가 무조건 심으려고 막 우리만 뜨거워. 그지? 부모님들만 뜨거워. 이런 식이 될 수 있거든.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의 특징 중에 그런 게 있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한다. 그래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그 뭐 성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유치부 랩런트들을 위한 하나님 앞에 정말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팀, 이 플랫폼을 한 개 만들어가는 팀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와야 될 내용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항상 공부. 그래서 이걸 해마다 정리하면서 이제 하나씩 유튜브에 맞는 걸 내놔야 돼요. 내놓고 실제 현장에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들 찾아내야 되거든. 부산의 대신동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하고 지금 새생명교회 있는 데까지 계속 갔었어요. 봉고차로. 가니까 그 주일학교 애들 뛰노는데 막 부르니까 애들 와요. 그렇게 한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린 거예요. 메시지 내가 했거든. 딱 갔는데 어느 날 딱 가보니까 6세 아이인데 귀엽게 생긴 데다가 똑똑한 데다가 굉장히 착해 보이는 데다가 뭐 이래요. 우리 얘가 이제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데 불신자인데 6살짜리에게 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원죄를 설명해야 돼요. 이해가 되겠어요? 원죄를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자범죄를 가지고 거꾸로 해서 원죄를 설명했어요. 예.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애 먹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이런 거 자범죄거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를 거꾸로 쭉 설명했어요. 복음 전하고 초청했는데 애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그 벌써 27년 뭐 지난 것 같은데요. 생생합니다. 걔가 복음 받는 순간. 신학교 다니다가 저 남원하고 저 몇 군데 전도하러 갔어요. 갔는데 시골 마을에 갔는데 거기도 6살짜리고 여름인데 말이요. 그 같이 갔던 신학생들이 저한테 데려왔어요. 딱 보니까 온 몸이 분화구처럼 목에 다 뜯겨가지고 거슬러가지고 시커먼데 온 몸이 분화구라. 목에 얼마나 물렸는지. 부모님 저 도시에 있고 할머니한테 맡겨놨는데 자기 오빠하고 둘이. 그런데 그 마을에서 뭐 도난 사고 뭐 일어났다면 트래블시 남매라. 심각하죠. 그리고 목에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진주 대신 플라스틱으로 딱 해가지고 끝에 나무로 부적을 딱 해가지고 목에 탁 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 같이 갔던 신학생들, 교사들 눈을 못 쳐다봐요. 뭐 얘기하면 동문서답, 뭐 얘기하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주로 관심이. 눈을 쳐다보면 못 쳐다봐. 이런 식이다. 그래서 저한테 데려왔어요. 뭐 말이 말 들어야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야, 저기 시냇물이 흘러가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시냇물 속에는 물고기가 있단다. 저 나무 봐라 아름답지. 애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옆에 보이는 거 가지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셨단다. 6세니까
하나님 떠난 죄에 대한 부분을 자범죄를 가지고 죄에 대한 걸 이해를 설명을 하고요.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중간중간에 동문서답 복음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우리가 죄진 거 다 그분이 해결하셨다. 설명했어요. 예수님 영접할래? 하나님 동문서답 기도했어요. 이 시간 이 아이가 복음 받지 못하게 만드는 허감실에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딱 기도한데 얘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끝나고 나서 얘가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영적인 영이 싹 바뀌었어요. 감사하죠. 예, 안타까웠던 것은 그 이제 오니까 얘를 양육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남원에 있는 그 교회 저녁에 교사 강습회 하면서 교사들도 복음이 없어. 복음 신고 연결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어릴 때 저는 어린 아이들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왜? 애들이 순수하고 그러면서 때가 덜 묻었는데 이게 순수하게 전달돼요. 이게 되지니까 어른들 사역이 도움이 돼요. 왜냐? 때가 많이 묻고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체험한 그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어린이 사역을 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시작된 게 어린이 사역이 시작될 때 아마 그런 것들이 바르게 딱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때가 묻어도 그 믿음 안에서 아마 진행되어지니까 흔들리지도 않고 아마 이렇게 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유치부 시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중요한 플랫폼들이 응답으로 계속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플랫폼 내용 통해서 렘넌트 운동의 중요한 응답받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그 정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유치부 플랫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시대의 렘넌트 플랫폼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치부 현장, 또 성교원 현장, 또 준비하는 모든 현장, 또 앞으로 달려갈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전 세계 현장 우리 무너진 렘넌트들을 일으키며 영적인 서밋을 세워가는 중요한 응답의 모델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 시간이 그 응답을 최고로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요 증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